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보레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하다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란 것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 주님과 함께.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의 마음은 계속 낮은 데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울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 많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되게 이 한국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면서 자라는 자녀들이요,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좀 낮았는데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맨날 혼냈죠. 잘한다, 착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넌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예쁘다, 예쁘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라신 분 계세요? 예쁘다. 네? 그래도 예쁘다. 천만다행이시네. 대부분 이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들이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괜찮은데도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마귀가 후벼파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가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피값이 나의 가치예요. 제가 코 수술을 하다 보니까요, 하도 아파가지고 망치로 그냥 코에다 긴 막대를 대고 두들겨 패는데요, 그냥 마취를 해가지고
감각은 그래도 무뎌도요, 막 쿡쿡 쓰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마취라고도 찌른 것도 아픈데, 예수님은 이 손과 발에 못을 다 맞으시면서, 그러면서 피 흘리셔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침요, 그 병원 수술한 원장님이요, 저기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 수술하러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와가지고 찬송가를 뚝 트는 겁니다. 찬송가를 틀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이런 찬송이 쭉 나오니까, 이게, 제가 저도 나름대로 병원을 많이 다녀본 사람인데,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오더니,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니까 다닌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의사 선생님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그런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귀하다. 되게 이렇게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이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요. 노화가 시작되면서 마음이 급격하게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은요, 이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뇌인데,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제일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가장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고, 뇌가. 근데 이 뇌는요, 언제 가장 성숙해지느냐 하면 50대 때 가장 성숙해진대요. 그래서 50대와 60대의 뇌가 가장 풍성하답니다. 근데 그냥 그 50대, 60대의 뇌를 그냥 드라마만 보는 데만 그냥 빼버리면 이 뇌가 이렇게 성숙하다가 사가요. 예. 그래서 이게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책도 보고 또 말씀도 보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도한다면 모든 대화 가운데요, 그 풍겨나오는 그런 말들이 다 신앙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이거는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러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 또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 가운데서 결실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도요,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다고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10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평양 시내에 기독교인 인구가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10%가 되지 않았는데 그 10%가 안 되는 평양 시내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니까요. 주일날 다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10%가 경건하게 사니까 나머지 90%가 그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흥황하여서 말씀대로 사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지만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소요가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2년 반 동안 사역하였던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복음 증거하는 자의 그러한 본래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군데 안주하여서 증거하기보다는 자기의 사명에 맞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여정이 바로 20장과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자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빌립보에서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거기서 떡을 함께 떼며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강론했느냐?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하고요, 사경회하고 하면은 뭐 설교 시간이 3시간, 막 4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딱 1시간 딱 맞추잖아요. 그렇죠? 저도 1시간 안에 딱 끝내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오래 듣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산상성회 집회 같은 데 참여하면 3시간 기본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밤이 맞도록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창가에 걸터 앉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 보다가 세상 보다가 말씀 보다가 세상 보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를 안고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남으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같은데 핍박이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그래서 중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예배를 드리면요. 3시간은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중국 찬송 중에 99절짜리 찬송이 있어요.
우린 찬송가가 이 5절만 있어도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99절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신나게 99절까지 다 부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예. 그럴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무나 달고 오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러면은 그 은혜에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길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 그런 전도 여행의 루트를 따라서 가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에 가면 저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저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런 루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성지를 한번 훑으면서 가면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적금을 좀 들어보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이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예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의 마지막 종착역을 어디로 삼았느냐 하면 로마로 삼았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수도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였으니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거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이제 이 아시아에서 모금한 그런 헌금을 구제 헌금을 나눠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모진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하고 시간이 점점 늘어지고 길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는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끝까지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낮 눈물로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밤낮 3년 동안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훈계가 어떤 훈계냐 하면 2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요.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존재인가?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식으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여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왜 분노하신지를 알지 못하니 그 분노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다 무슨 내용만 나와요? 심판한다는 내용만 나와요. 심판한다는 내용.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수요일 날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내용이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범죄한 백성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셔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린 것이 사지읒입니다. 사지읒. 그래서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누가 분명해요? 주인이 분명하죠.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지읒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세워요?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든든하게.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라고 그러잖아요. 흔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연예인들 자살하는 얘기들 보면은 다 뭐 때문에 자살해요? 댓글 달린 것 때문에, 댓글. 그래서 요즘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요, 연예인 기사에 관하여서는 댓글을 달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댓글에 온갖 욕과 비방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원놈의 욕이 그렇게 많은지. 그걸 보면은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근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면 사람의 인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뜨려고 어떻게 해요? 뜨려고서는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여자 연예인들은 하도 안 뜨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떠보려고 벗기도 하고, 남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온갖 다 해서 어떻게 떠보려고. 그 근거가 사람의 인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기에 기초를 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이죠, 상처받는 거.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 위에 든든히 선 자들이에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자들이에요. 그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흔들흔들 하다가도 누굴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든든한 요새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초를 두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에 기초를 둔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 잔지를 깨달으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신천지는 또 통일교는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뭐가 실패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해도 그건 효염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자의 피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훈계하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증언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가운데는요, 반드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반드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을 길게 씁니다. 복음을 다시 말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계속하여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에베소 장로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났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도망가자.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도망쳤나요? 도망치지 않았나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해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하고 한국하고 전쟁한다고 어떤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막 그냥 떠들어대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서울의 어떤 교인들이 단체로 동남아시아로 비행기 끊어가지고 그때 피난 갔어요. 전쟁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모여야 된다 그러고 피지로 가가지고 타작마당했던 그 신옥주라는 사람은 감옥에 7년 들어가게 생겼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저 장막성전이 어디 과천에 있다고 해서 장막성전을 가야 된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 애들은 학교도 다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는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내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한 자는 외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였더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큰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로마에 가는 길이요. 지금 북한에서 평양에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고 평양을 일반 다른 북한 사람들이 함부로 가지도 못합니다. 평양 특별시는요. 그만큼 이 평양이란 도시가요. 아주 그냥 고대 로마와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 로마는 아무나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로마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이끄심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그런 사명의식.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나태하고 그냥 방관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니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은 또 거기에서도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입 맞추고 크게 기도하며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것을 통해서 일하시며 예비하시며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고 그 삶이 복음 증거자의 삶이며 그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착하고 충성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가